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 어,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적,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가 이게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앞에 그 세 가지 공간복음서하고는 그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히 표적이나 이적에 대하여서는 거의 기록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 빼고는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에 관련해서 동일한 것은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까지 네 그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록해 놨지만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해놓습니다. 근데 그 다른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아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만 주시는 이 다이아몬드로 치게 되면 이 보석에 딱 비치는 부분에 있게 되면 그 부분만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같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만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장소적으로 어디냐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시내를, 갈릴리 그 호수를 가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다 마을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가장 큰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거의 마을이 아니라 여기 도시입니다. 이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시대에 그 헤롯이 이 갈릴리 옆에다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러한 이름을 따서 그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여기다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고대에 만들어진 그 도시가 있고요. 오늘날도 이곳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 큰 도시가 있고 여기에서 딱 밤에 보게 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는 게 이러한 것을 분봉은 압니다. 이게 이 티베리우스 그 갈릴리 해변가서부터 시작하고 산으로 다 쭉 해서 이 마을이 이 도시가 되어 있는데 야 이 마을은 이거 숨길 수가 없다. 딱 보입니다. 딱 보여요. 굉장히 큰 그러한 마을인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반대편으로 다 건너가신 겁니다. 어디로 다 가셨냐 하면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다 그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가신 것이죠. 이쪽으로 그 건너가셨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하면 예수님 행하셨던 그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항상 그 세례 요한이 죽음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두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뭐 예수님 먼저 전에 와갖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구나. 굉장히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예수님만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에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쉴 틈도 없고 제자들도 쉴 틈도 없어갖고 바다를 건너편을 갔는데도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니까 저분한테 가면 이 나의 병자들 이러한 병이 다 나을 거야.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또 언제냐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출애굽기 말씀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을 먹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 있는 겁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하십니까? 마지막 식사를 성만찬으로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제자들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성만찬을 하신다면 지금은 누구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온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자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오병이어의 이러한 그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쭉 오는 것을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참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5절 말씀 보면 질문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질문하세요. 근데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어두워지는 그러한 때인 어두워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님 병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 돌아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것을 다 벌써 머릿속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하시는 이것이 범상치 않아요. 왜 빌립에게 질문하시느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너가신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데 이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 빌립에게 빌립 너 여기 잘 알지? 여기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5천 명이 넘는 사람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되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 하면 어디서 떡을 사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가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 품삯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 안식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개월치 정도의 그러한 월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어느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이 식사 준비비로도 해야 되니까 엄청난 그러한 액수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이 동네 사람으로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제가 수배해서라도 떡은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200데나리온의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 돈이 없잖아요 라는 게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없잖아요 라는 게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한테는 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또 누가 여기에 한마디를 또 덧붙이냐면 안드레가 덧붙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안드레는 무엇이라고 덧붙입니까?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게 바로 또 안드레에게 그러한 이야기죠. 안드레는 또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안드레하고 빌립이 둘 다 베세다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빌립한테 이 질문하는 건 내가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돈도 없고요. 그냥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예수님 낮에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예수님 드세요. 우리도 조금 남으시면 우리도 좀 주면 좋고요. 라는 게 바로 이 안드레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2가지예요.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안드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라는 게 지금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 주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당신이 우리에겐 이것밖에 없지만 당신의 방법으로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누구의 대답이 돼야 될까요?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게 없고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지만, 안드레의 대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그러한 존재 정도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한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주님 나에게는 이것도 없다니까요 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조차도 주님을 제안하며 무엇으로써 막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요한복음의 계속적인 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생활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그 어떤 말씀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대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근데 이 제자들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그들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안 된다니까 왜 사람들 앉게 하세요? 그냥 가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앉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들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순종하였을 때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물론 많은 돈은 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자.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것으로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시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떡과 없는 물고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만들어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그만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주의 손가락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러시죠. 주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어떡할까요? 물고기 2마리 5개, 떡 5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돈 200대나리온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이루시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게 되면 이것을 보지 못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병이어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먹였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사람들이 이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보면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떡 5개 또 추가요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의 자리일까요? 얼마나 은혜의 자리일까요? 막 원대로 주시니라.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됩니까? 12바구니에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조각조차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모으니까 몇 바구니가 되어집니까? 12바구니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바구니 되게 되면 거기 그거 12바구니만 되고 한 50명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조각만 해도 이 시대의 음식이 어디에 남습니까? 남은 조각만 해도 12바구니나 되었더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일이 있고 나자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항상 요한복음에는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다 먹이시고 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해야 되는 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다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18장에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올 그러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인구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린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게 되면 정말 대단하게 위대하게 되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건 따르지 않건 간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생명의 주이시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